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근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 재앙이 다른 나팔 재앙과 다른 점은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바로 재앙이 묘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곱째 인이 열렸을 때 특정한 재앙이 언급되는 대신에 반 시간쯤 고요한 후 일곱 나팔이 등장한 것과 비슷한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했다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말적 심판을 통해 사탄의 나라와 그것에 속한 모든 자들이 제거되며 두 증인의 예언 사역으로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노릇하다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통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는 요한계시록이 바라보는 종말론적 비전의 완성인데 이것이 온전히 실현되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그것을 따르는 나라가 무너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는 종말론적 심판 후에 실현되는데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는 21장과 22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1장에서 이것이 언급되고 있는 것일까요? 장차 완성될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을 한 번에 압축해서 결론을 먼저 보여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계시록이 당시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당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은 당시 교회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로 친다면 한참 불리한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젠 더 이상 싸울 의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이며 기가 막힌 대역전승입니다. 강대한 세상 권력 앞에 무너지는 것 같았던 교회가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버티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으로 견뎌내면 반드시 복된 미래가 온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들을 들은 24장로가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나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4장로는 앞서 7장 11절에서도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했는데 요한계시록 곳곳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보건대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종말론적 사건들 및 그 사건들을 겪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로들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리라고 화답합니다.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일찍이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로 묘사되었지만 11장 17절에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로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시점에서 하나님을 장차 오실 이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24장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고 통치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계속해서 24장로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노래합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방은 회개하지 않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거절할 것인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방들의 분노는 시편 2편 1절 2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방인들을 연상시키는데요. 제가 시편 2편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처럼 시편 2편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방인들의 분노를 기록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짐승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노합니다. 한편 주님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땅에서 자행된 온갖 죄의 책임을 지고 멸망당할 것이고 20장에 따르면 죽은 자들은 모두 보좌 앞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종말론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주님은 선지자와 성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듯이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은 모두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크고 작음은 세상에서 평가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어린 양과 짐승 중에서 누구를 따르는가입니다. 이어 요한은 24장로의 경배 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봅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24장로의 찬양 후에 하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데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및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상의 언약궤는 지성소에 보관되었는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상징합니다. 24장로의 찬양이 끝난 후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현현에 수반하는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4장 5절에서 하늘 보좌로부터 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는 이것을 잘 보여주고 8장에서는 천사가 하늘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쏟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는데 이것은 7째 인과 7나팔 사이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도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찬양에 이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나 성도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홀로 눈물을 머금고 남모르게 자신만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고생길인 줄 뻔히 알지만 주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아픔과 슬픔을 삼키고 그 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